말씀을 두 군데 짧은데요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로마서 12장 8절,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후서 7장 11절, 그리고 방금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8절, 로마서 12장 11절,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열정, 열심입니다. 성경 영어로 하면 zeal, zeal 해서 열정, 열심, 부지런함이라고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정적으로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열정, 열심이에요. 우리들이 참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열정이고 의욕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의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열정과 열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울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울며 씨를 뿌리는 것도 우리 안에 정말 열정과 열심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일이 그런데요, 세상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도 열정과 열심 없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영원한 열매와 영원한 의미가 있는 어떤 것들을 심어 나갈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입니다. 제가 인간적인 열정, 열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을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인간적인 열정이라고 하면 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향해 자기 중심적인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나오는 것이 인간적인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열정이나 열심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으로도 우리들 눈에 보이는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일이 짧은 시간에는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청소하면 집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하는 내 열정, 내 열심으로도 어떤 눈에 보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은요, 그 순간에 어떤 단기간에는 일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그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 거기에는 인간적인 열매, 정욕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면 다툼, 시기, 질투, 인정받아야 된다는 욕구, 이런 것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으로 계속 나타날 때 생기는 것이 기복. 그러니까 기복이 복을 구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복이 있다는 거죠. 기복, 탈진,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에서 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그 열매 맺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공동체 안에서는 일은 되어지는 것 같은데 다툼, 시기, 질투, 자기중심성,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또 내 열정으로 막 나갈 때 되어지는 것 같지만 탈진해서 고꾸라지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정으로는 공동체에 생명과 평안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번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아마 성경에서 열심으로 치면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도 열심히 있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도 열심히 있었어요. 그 열심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었고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죠. 어쨌든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 열심 있는 모습이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착각을 했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착각했어요. 그 아까 영어에 zeal이잖아요. 그 zeal이 열정인데 zealot 하면 열심당원이에요. 막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에게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던지신 말씀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실제로 한 일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박해하는 일을 정작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사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열정, 내중심적인 열심을 가지고 해나갈 때 눈에 보이는 일은 되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열정과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아파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열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끈기도 없고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모든 부작용과 현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 어떻게 어디에서 공급받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부터 나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부터 옵니다. 이게 열정이 근심에서부터 온다?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결핍에서 지혜가 오는 것 아세요? 무언가 부족할 때 우리가 거기서 지혜가 생깁니다. 건강이 부족한 사람은요, 아주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돼요. 그리고 뭔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세상적인 어떤 이치와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그냥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부터 열정이 나온다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여러분,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 근심에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거기서 간절함이 나오고 보면 사모함이 나오고 열심히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더 생동감 있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부터 이 변화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부터 이 변화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바로잡아야 되는 잘못이 있었던 것이. 그리고 바울은 사도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어요. 이들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돼요. 그 터가 돼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잘못된 것을 눈물로 알려주며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지금 부족한 거, 잘못된 거, 교정되어야 할 것, 이것을 비추어 본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하게 되면서 이 모든 변화들이 시작된 것이에요. 간절함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되겠다, 이것을 교정해야겠다, 이것이 부족하구나, 간절함, 열심, 열정이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사도 바울이 눈물로 하는 그 권면에 우리 공동체를 비추어 보는 가운데 시작되고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에서부터 말씀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공동체는 없죠. 완벽한 우리의 삶이라는 건 없죠.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그 눈물 어린 권면에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거기서부터 열정과 열심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과 나의 공동체를 비추어 보는 가운데 거기에서 그 참된 변화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기준으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그것을 비추어 볼 때는요, 그것이 정죄, 판단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부족함은, 또 내가 섬기는 어떤 부분에서의 부족함은, 우리 함께 하는 그 공동체의 부족함은 나의 부족함이에요. 우리 몸의 부족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죄와 판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보는 가운데 더 기도함으로, 더 열정적으로, 이게 부족하구나, 못마땅해 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걸 보여주셨으니 그 방향으로 내가 더 열정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하겠구나, 이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열심 그 자체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신실함,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고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이 열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고 열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한 우리의 열정도 식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완전했던 적이 없어요. 공동체도 그렇고 이 땅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항상 그 돌이키는 회개, 그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낙심이에요. 무조건 낙심입니다. 무조건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함,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으로 가지 않고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인데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것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항상 깨어 있으시며 항상 일하시며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쉬지 않으신 열심을 가지고 계신 성품이잖아요. 이것으로도 위로가 되지만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고 우리의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쉴 필요가 없으시고 항상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쉬지 않으시는 분이고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그것보다도 그 열심과 열정으로 그것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열심으로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저는 사랑만큼 또 이 우리가 사는 이 오늘날에 이렇게 왜곡되고 사실 그 의미를 잃어버린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저 뭐 드라마에 나오는 정도의 사랑, 그리고 뭐 젊은이들이 이렇게 막 첫눈에 반해서 혹은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뭐 저는 별로 감동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거는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바꿔보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으로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신실하시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 이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알려주시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것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긍휼, 풍성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무한한 사랑, 은혜, 이런 것이거든요. 헤세드. 근데 여기서 진실은 에메트예요. 에메트는 뭐냐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 확실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그 풍성하고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확고부동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쉬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가장 인격적으로, 그리고 가장 어떤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 이게 헤세드와 대응하는 것이고요, 진리, 이게 에메트와 대응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더 우리가 와닿는 말로 내가 너 책임진다. 내가 널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책임진다. 그래서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사실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언약하는 게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성경적 사랑은 책임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참 우리 힘으로는 힘들죠. 우리 힘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 언약을 하고 결혼을 하지만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배우자를 평생 사랑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솔직하고 정직한 우리 모습이죠. 사실 우리는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함과 사랑을 알고 믿고 누리고 거기에 잇대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언약적 관계가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신실함 위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여주신 언약적 신실함, 하나님의 이 인자와 진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준 인물이 저는 보아스인 것 같아요. 보아스, 그렇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또 그 나오미를 이제 책임집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딤, 구속하는 게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있겠지만 책임지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너와 끝까지 함께할 거야. 널 책임질 거야. 그리고 내 유업이 네 유업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보아스가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되겠다, 내가 하겠다. 근데 나보다 우선순위가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의 일을 내가 처리하고 오겠노라고 약속하고 이제 떠나요. 그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룻기 3장 18절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쉬지 않으시는 그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적 신실함으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면 참 위로가 돼요. 소망이 돼요. 제가 믿는 분이 그 리디머, 구속주이시다. 나를 책임지는 분이시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책임지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담대함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또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누릴 때 우리 삶에 열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지, 내 힘으로 이걸 이루어야지. 여기서는 탈진이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우리 공동체 위해, 우리 가정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열정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 마지막으로는 신뢰와 기대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신뢰와 기대가 참 필요해요.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삶 가운데 해야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이 신뢰와 기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참 수요기도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여러분 믿지 못하겠다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건 난 신뢰 못하겠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이 신뢰와 기대에서부터 우리에게 열정과 인내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참 청년부 이제 여름 수련회 끝으로 교육부 수련회 다 마쳤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청년들과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서 함께 우리 목자 부목자들과 품고 기도했던 마음과 생각도 이것이었어요. 기대와 신뢰. 우리가 하나님의 그걸 기대하자. 저도 일로 하려고 하니까 막 지치더라고. 내가 여름 행사를 치러야 된다, 뭐 애들을 책임져야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하자. 그리고 정말 선물을 풀어보는 심정으로 수련회에 참여하고 정말 말씀하시고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를 기대하자라는 말을 계속하고 그걸 함께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대하며 준비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도할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때부터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정말 그렇게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또 신뢰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마지막 이제 폐회 예배 때 폐회 예배 마치고 이렇게 좀 은혜 받은 은혜들을 기록하라고 제가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또 청년들은 확 했다가 확 식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적어놓고 사진으로 찍어두라.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제 일상 가운데 또 마음이 이제 옅어지고 흐려질 때 다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적어보라고 했고 적은 것을 대신 이름은 쓰지 말고 내라. 그리고 너희들 사진을 찍어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도 다 찍고 본인들이 이제 가져가고 그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볼 거고 이제 다 이제 제출을 해서 그거를 또 하나하나 읽어보는 게 저한테는 너무 기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대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한 명 한 명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걸 정말 간절히 바랬거든요. 근데 거기 하나하나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정말 다 달라요. 받은 은혜는 다 달라요. 받은 은혜의 색깔도 달라요. 그런데 한 명 한 명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우리가 기대하고 한 게 없어요. 정말 기대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정말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청년들 위해서 아마 정말 기도해 주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제가 항상 기도 제목 내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기도에 지켜주시는 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한번 제가 그 중에 한 2가지를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말 기도해 주신 것에 이렇게 기도하니 우리 다음 세대가 잘하는구나 이것을 또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의 궁극적인 방향성마저 상실한 채 세상적 성취만을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내가 다시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지 수없이 많이 무너진 소망들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위로와 은혜를 주셨고 또 더하여 주심을 알게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간 삶에서 다시 주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습관처럼 꿈꾸게 하시고 마주할 시험과 아픔 가운데에서 이번에 받은 은혜와 품은 결심을 놓지 않고 변화된 삶으로 좋은 밭이 되기 위해 애쓰는 나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청년들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다음 청년은 이제 짧게 썼는데요. 저도 근데 다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감사한 거예요. 다음 청년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짧게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 사랑은 실천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 말씀으로 훈련될 수 있는 마음가짐 허락하심에 감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의 기도로, 우리들의 작은 그 섬김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너무나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이 기쁨이 정말 저는 마지막에 선물을 풀어본 것 같았어요.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 어디에서 오는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옵니다. 근심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애통하다고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정말 말씀의 기준으로 비추어 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부터 그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그 하나님의 열심에서부터 우리는 열정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열정, 내 열심이 아니라 정말 그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모습은 항상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매일 회개가 필요하고 매일 비춰보고 교정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열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보셨을 때 나의 가정, 내 개인의 삶, 또 우리 공동체를 봤을 때 혹시 연약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판단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신실하신 그 약속 위에서 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으로 또 남은 2024년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